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섬기리.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로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2절까지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아내를 향한 권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내를 향한 베드로의 권면, 그 핵심은 순종입니다. 1절이죠.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를 향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불신자 남편을 둔 여자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내들은 교회와 가정에서의 생활이 일관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크리스천이고 믿음이 좋으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같이 교회 가고 같이 집에서 기도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성경 공부 있으면 같이 듣고, 그런데 당시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았고 아내들은 교회에서의 생활은 좋았지만 집에 오면 믿지 않는 남편과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가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하면 남편이 싫어하고, 새벽 예배 간다고 하면 싫어하고, 수요 예배 또는 성경 공부 간다고 하면 괜히 트집 잡고 못 가게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기서 순복하라는 것은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순복은 남편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당신은 모르니까,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당신이 뭘 알아? 라면서 깔보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존중하고 또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이것이 아내들에게 말한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내 남편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은 알지만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가정에서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임으로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아내는 다 좋은데 자기 할 일 하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일 끝나고 저녁에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내는 금요 예배 늦었다고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고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새벽 예배 간다고 아침밥도 해놓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자기 할 일을 하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얼마든지 혼자 밥을 챙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책임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교회 일이라고 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하는 것은 자기가 볼 때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분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의 따뜻한 밥입니다. 그런데 아내 되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는 밥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줄 다들 아시겠죠? 오늘 말씀처럼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영역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 외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것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부유한 여자들이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꾸미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겠죠?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모에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내면에도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감동받는 것은 외모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성품과 내적인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도 사람의 그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외모도 좋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은 아내들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선한 아름다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 남편이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한다며,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부지런히 맺어야 합니다. 5절, 6절은 구약에서 남편을 잘 존중했던 아내들이 나옵니다. 5절에서 거룩한 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의 아내 라헬 레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주예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황제에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격화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퀴리오스는 신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퀴리오스, 주님. 그런데 베드로는 사라를 예를 들면서 아내들은 남편을 이 정도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시대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는 남편의 위치가 절대적이었어요. 지금은 남녀 평등의 시대지만 그때는 남자는 절대적이었고 여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비춰볼 때 이 퀴리오스, 이 주라는 것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단어였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아내들은 지금 우리가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을 향한 존중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7절에 보니까 존중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하세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을 가리킵니다.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 파트너십은 동등한 위치예요. 주정관계가 아니라 동업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남편에게 아내는 여러분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존중하게 여기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끝까지 생명의 은혜를 위하여 달려갈 동지입니다. 파트너예요.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당시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사회에서 여자의 존재감은 미약했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처럼 여자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 당시 성도들은, 특히 남자 성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반대로 여자 성도들은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동등함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서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는 기능의 차이로 인한 질서가 있다. 세 번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가 부부 관계에 관한 권면이라면 8절부터 11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서로 행해야 할까요? 8절에 보니까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복을 빌어주세요. 10절에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11절에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9절에 있는 복을 빌라입니다. 복을 빌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축복입니다. 매일같이 서로를 축복해야지만 특별히 오늘 집중해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는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전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축복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이미 아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은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크리스천 가정에 자신들의 아이들을 놀러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내 자식이 크리스천 자녀들하고 어울리다가 이상한 영향을 받을까 봐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했어요. 놀지 못하게 했고, 놀면 안 되는 아이들이라고 가르쳤고, 한마디로 왕따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녀들을 키웠고 또 지금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자녀들을 왕따시킬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속상한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따시킨 아이들을 축복해야 하고 그것을 가리킨 그 부모를 축복해야 한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 어떻게 이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죠. 그게 정의 아닌가요? 눈에는 눈, 이것이 정답방위 아닌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악을 축복으로 갚으세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우리에게 왕따시키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부지런히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12절이죠.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의 준비가 다 끝난 후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한 노숙자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축복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축복했습니다. 시카고의 교회들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난 후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 이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라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금요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가족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은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기초로 한 가사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세상을 향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축복 너의 위에 다가오는